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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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전체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12절이 끝이 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삼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정 전체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아브넬이 추대한 이스보셋의 왕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블레셋의 망명 생활 중이던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 땅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여쭙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7년 넘게 지속이 되죠. 근데 어느 날 권력의 변화가 찾아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권력 행사를 하는데 죽은 사울왕의 첩을 취한 일로 이스보셋의 강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붙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투항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를 않는 그런 내용.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원수이기도 하고 또한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가 되면 자신이 서열에서 밀려날 것이 뻔해요.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친근한 척 다가와서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려요. 그 이유는 자신의 권력은 전적으로 아브넬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아브넬이 죽고 말아서 이제 자신의 할 길이 막막하구나 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그는 모든 기력을 잃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이스보셋 왕에게는 2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느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인데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공로를 인정받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스보셋 집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창고에서 꺼내간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가죠. 이때 이스보셋은 한심하게도 매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어리석고 나태했는가가 보여집니다. 대각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침실로 곧장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침상에서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죠. 두 사람은 다윗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보셋 머리를 바치면서 말하죠. 왕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을 하죠. 다윗이 부에라 사람 넷문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9절에 나타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야훼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4장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이스보셋의 불신앙이에요. 이스보셋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넬 군대 장관이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죠.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버렸어요. 육체적으로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고 정신적으로는 절망에 빠졌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도 아브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아브넬의 그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죠. 아브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보셋은 눈에 보이는 아브넬의 존재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보셋은 이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 결국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저주를 받고 맙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믿거나 혈육의 권력을 삼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스보셋처럼 손맥이 풀려버리는 일이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거처를 습격해서 모든 부녀와 자녀들과 가축을 빼앗아간 적 있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거처로 돌아와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자신을 추종한다고 쫓아와서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괘씸했지만 절망을 했겠죠. 이때 성경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증거합니다. 3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때 손맥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말렉을 추격해야 할지를 여쭙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정령 마치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결과 다윗은 잃어버렸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더 많은 재산을 획득하고 돌아오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일을 당하여 손맥이 풀려버린 일이 있으십니까? 손맥이 풀려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있었거나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야훼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주시고 승리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각과 바하나의 탐욕을 봅니다. 내각과 바하나 형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배신과 탐욕이죠. 내각과 바하나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두 사람은 아브넬을 죽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음을 간파하죠. 이스라엘 권력이 치기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스보셋은 권좌에서 밀려나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던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권력의 핵심에서 제외될 것이 뻔해요.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오죠. 이스보셋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7년 동안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 또한 이스보셋이 그들을 믿고 신뢰해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세워지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뢰와 호의와 은혜를 저버리고 한순간에 배신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과 살인을 했던 악한 사람들이죠. 구약성경의 두 사람이 배신의 대명사였다면 신약성경에는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에게 쓰여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받은 사람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 회개를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조금씩 재정해서 자기 몫을 빼돌려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결국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신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죄책감에 붙잡혀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레갑과 바하나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주던 상전을 버리고 배신한 결정적인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것.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탐욕은 상전도 버리게 되고 주님까지 버리게 하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를 이끌고 가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 어떻게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의 죄의 욕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 다윗의 공의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두 사람을 엄히 문책하죠. 그리고 부활을 시켜 두 사람을 처단하고 불의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을 생각하면 공의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은 다윗에게 매우 유리한 일이에요. 이스보셋을 죽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와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이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무엘의 1장에도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죠. 사울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어서 나를 죽게 하라 하고 가기로 내가 그를 죽이고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거짓말이긴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스스로 죽였다는 말을 듣고 죄를 물어 그를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사무엘하 4장 11~2절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소년들을 명하여 곧 저희를 죽이고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의 공의로운 처사는 성경의 이 말씀과 부합됩니다. 시편 1장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런 사람과 모의하거나 연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행해야 해요.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3가지. 첫째,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손맥이 풀려 결국 죽게 되죠. 이 손맥이 풀려버리는 상황을 우리도 또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레갑과 바하나는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배신과 사욕을 해서 보응으로 멸망을 당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 탐욕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레갑과 바하나의 불의를 심판하시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그 묵상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